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실상이 인정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원자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7절의 이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노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바로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사건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창세기 6장 1절에 7절 이 내용은 곧 하나님께서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7절의 그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타락의 극치, 바로 문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이들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육신된 이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렇게 타락한 존재는 바로 죄악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었고, 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를 통하여서 마지막 구원을 예비하시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타락한 인간들 결국 물로 심판하시죠. 근데 여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7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 7절에 사용한 이 아담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아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아담을 사용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때의 사람이란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아담은 뭘 말합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그 아담이라고 그를 지칭한 것은 대표자로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대표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에 7절에서의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아담이라는 이 인류의 모든 것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제가 창세기 6장부터 7절까지의 사람이란 단어를 아담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4절은 일단은 뺄게요. 우리가 네피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것은 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의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담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아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아담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담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더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초반에만 쓰이지 않고 구약 전체에 500회 정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물을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누구든지 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 아담입니다. 이렇듯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인류 전체, 인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타락한 존재인 이 아담, 바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그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 3절에 보면 또 죄 지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인류, 타락한 존재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류가,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담에게 속한 그렇게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모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모는 쪽제비가로서 우리 붓고 씻을 때 사용하는 붓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붓에 그 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고급 재료가 바로 황모입니다. 그런데 황모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바로 개꼬리에 있는 털인데, 개꼬리를 3년 동안 잘 묻어둔다고 해서 그 개꼬리가 황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개꼬리는 개꼬리고 황모는 황모라는 거죠.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되고 그리고 교육이 많이 발전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거나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존재가 다 타락한 아담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에서 범법자들 중에서 인류대학 출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버클리,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 유명 대학 출신들이, 그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들은 그 훔치거나 도둑질한 사람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이상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금융사기 또는 회사를 불법으로 합병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죄를, 또 다음에 정치적인 사기, 그 외에 법을 가지고 또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대로 죄를 짓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만에 속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는 우리 사람을 본인 자신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나 선을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죄의 길로 행하는 자신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한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이 죄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인류의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행복이란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인간된 하나님의 형상들의 가치는 바로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5절 이렇게 기록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아담에 속한 다 인류의 타락에 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한테 구원이 없다.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삶을 얻으리라.